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과학적인 발달에서 지금으로 살펴보면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졌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과학의 발달에 수혜를 입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남자 쪽보다는 여자 쪽이 훨씬 더 과학적 수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과학적을 누리는데 남자는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여자는 집에서 가정일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요 냉장고나 청소기나 아니면 식기세척기 그리고 또한 이 세탁기 건조기까지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요즘은 다 남자도 같이 하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엄청나게 여자들이 많이 혜택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요즘 쉽게 집안일을 하는 줄 알아라고. 지금 빨래할 때 머리에 메고 저기 수로 가서 빨래를 안 해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요즘 세대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내과에 가가지고 빨래 방망이로 가가지고 그거 다 하면서 있다가 내가 그 위에서 놀다가 물 흐리면 그 빨래 방망이로 많이 맞기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저희 아내가 하나도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휴가로 포항에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지. 진짜 그러셨어요? 그랬지. 겨울에도요? 그랬지. 이런 얘기 듣고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냐, 이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높아져서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보시면 매 맞는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맞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매 맞는 남편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이 기를 못 피고 사는 남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요 잘해도 혼나고 그리고 못해도 더 혼나고, 그래서 계속 남편이 자꾸 아내한테 혼난대요. 그래가지고 기를 못 피고 산대.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틀린 말이 한 것이 없다. 나는 다 옳은 말만 했다고. 나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틀린 말이 아닌 옳은 말만 했었을 때 이 남자들이 기를 못 피는 이유가 뭘까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욥기 5장의 말씀에도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과 5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가 힘든 가운데 있지? 그러면 나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게 당연한 일이죠. 고난이 올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차 있고 마음의 상처와 또한 모든 것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 같으면 나는 하나님 찾겠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면, 야, 너 기도 안 해? 네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내가 너라면 너의 생일을 저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겠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그 상황에서는 잔인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복되도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신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복으로 여겨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또한 이것을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사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위로받을 때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징계를 주시더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 가사로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신학적으로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욥에게는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징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의 징계라면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오, 하나님 찾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맞죠. 그러나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 얄팍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른 채 얄팍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매맞는 거야. 빨리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암의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하죠.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큰 문제가 생겨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가가서 위로한답시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 틀린 말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말입니다. 완벽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고린도전서에도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처가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성경 구절은요, 오히려 소금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따갑고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 없이, 나는 남편에게 틀린 말 없이 옳은 말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사랑하는 공감과 눈물의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찔러도 그것을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위로하고 소성시키게 하는 것은
살리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제 4장에서 말씀에 나눴다시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공식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조용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답을 먼저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푹푹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공감해주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는 지혜 문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랑과 공감이 빠진 정답은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량한 신앙 지식과 공식으로 남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면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가르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교만함으로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인간적인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정답을 읊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 없고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고난 가운데, 터널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 그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답을 아는 척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만 정답만 읊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완전한 정답을 모른 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아픈 곁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는 진짜 위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